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제14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제14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받도록 읽겠습니다. 됐나요? 사도행전 제14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목소리 맞춰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에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또 한번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미약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주의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정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말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가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이 말씀 듣고 말하는 시간에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말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모두가 다 이 인생을 살아가고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능력이 되는 줄로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충분한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굳세게 해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사실은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주 의식하고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지만 그와 같이 주님의 시선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처럼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게 이미 힘을 주시고 계시는 그 힘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무리 능력을 주셨어도 그것이 다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가 주님 바라봄으로 또 주님의 시선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상급과 또 굳센 팔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그런 구절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로마로 가는 거를 빼고 나면 3번인데, 그 3번의 전도 여행 중에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오늘 이 14장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평가,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 뭐 일본어로 돼도 상관없으시죠? 자,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전도를 갔습니다.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전도를 갔는데 사실은 여기 타르소스라고 써 있는 이곳이 다소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다소라고 하는 지명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이 집이 있는 곳이에요. 나고서 태어난 곳이에요. 너무도 사도 바울과 익숙한 곳이죠. 그리고 이 다소에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이 안디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자기 처음에 시작했던 스타트 한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선은 온 길이고 이제 초록색 선이 돌아가는 길인데 굳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서 안디옥으로 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전도를 받고 이제 처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경험했던 것처럼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또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과 걸림돌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굳세게 가져라. 환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환난을 받겠다고 자청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길 힘을 주신다. 그래서 피할 길도 이미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도망가면 피할 길을 찾을 수가 없지만 맞서면 피할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은혜의 눈이 열렸을 때,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의 은혜의 눈이 열렸을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눈. 어떤 분들은 영안이 열렸다면서 막 자기는 귀신을 본대요. 영안이 열리면 귀신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은혜의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안이 열렸는가 아닌가는요, 내가 뭐 천국을 갔다 왔네 안 갔다 왔네, 환상을 봤네 안 봤네,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발견하고 있으면 우린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면 그건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맨날 귀신 보면서 귀신이 나를 어떻게 공격을 하네, 그걸 어떻게 방어를 하네, 이걸 보고 있으면 사실 영안이 열린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통역이 없으니까 말을 빨리 해도 되니까 편하고 좋네요. 자, 근데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서,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뭐, 여기 한글로 안 써있지만 제가 이 지명을 말씀드리면, 여기가 더베라는 곳이고, 그리고 꾹 거꾸로 돌아가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베르게라고 써있지만, 일본어로는 베르게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이곳이 바로 버가라는 곳입니다. 버가. 근데 이 버가는요, 자, 2번 연속으로 나온 지명이에요.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왔어요. 어떤 장소로 나왔냐면 이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있는 여기 파포스라고 써있지만 우리 성경은 이 지명을 바보라는 지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갔는데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아니라, 물론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전 믿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 그 사람은 뭐 찌르면 선교고, 말 걸면 전도니까 전도했을 거라고 믿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가 전도했다라는 기록을 남겨두지 않고 무슨 기록을 남겨두었냐면 함께 일행으로 출발했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 버가에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앞으로 가야 할 일이 너무 막막하고 앞으로 경험해야 될 일이 너무 힘들다고 판단한 순간 어떻게 해요? 야, 더 이상 난 못 가겠다. 그리고 먼저 떠난 거예요. 게다가 이 여행에 리더격인 바울과 바나바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 중에 이 마가라는 청년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팀에 가족관계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부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할 주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바로 그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라고도 부르고 요한이라고도 부르는데, 사람이 벼랑간 떠나버린 거예요. 이런 좋지 않은 기억을 어디에서 갖게 되느냐? 이 버가에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안 좋은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그래도 바울은 거기서 계속해서 지나서 이 비시디아 주에 있는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돌아오면서 또 여기에서 전도했던 사람들, 자기들이 지나오면서 전도했던 사람들의 격려하며 권면하며, 야, 예수 믿으면 좋지만 어려움이 있을 거야. 박해가 있을 거야.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받을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격려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버가까지 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버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생활화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잖아요. 자기가 꾸려왔던 전도팀이 그냥 부서지고 박살나고 헤어지는 그런 위험에 처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전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던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이제 바로 버가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별로 이렇게 활동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거기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마가와 나누었던 이야기, 그 주변에 선교팀이 이야기했던 것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가가 그냥 짐 싸가지고 확 떠나버리고, 예? 그 삼촌이라던 바나바는 가만히 보고만 있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예?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보통은 지금까지는요, 각 도시마다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다. 복음을 전했다, 어떤 일을 경험했다. 복음을 전했다, 어떤 열매가 있었다.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반응이 있었다. 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버가에서 두 번째 버가를 방문했을 때는요, 누가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해요? 아탈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다. 그렇죠.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결과가, 어떤 열매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알고 있지만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받은 마음이, 아무래도 그 버가에서의 어떤 선교팀 안에서의 갈등과 선교팀, 선교 여행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자기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을까?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여졌겠지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추측을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기록하지 않은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후대에 성경이 다 기록되고 완성되고 나서 후대에 또 기독교의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버가에 그 뒤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도 보시면 이 지역이 지금 오늘날의 터키 지방입니다. 여기가 터키고, 여기가 에게해고, 여기 지도 바깥인데, 이쪽이 이제 그리스가 되는데, 터키 지역, 그 남부 터키 지역에서 기독교의 어떤 선교 기지가 되는 역할을 하는 큰, 그런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이쯤에 한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예화는 어느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라고 하는 그 거리, 조지 거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무명의 전도자로 40년간 노방 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라고 하시는 분의 이야기인데, 이 노인은 젊은 날 자기가 너무 방탕하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러니까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때문에 평생 자기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요, 하나님과. 그래서 매일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길거리에 있다가 쭉 둘러보다가 좀 말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든 사람한테 딱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죽으시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뭔가 대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시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또 그냥 쓱 지나가면서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Excuse me? 뭐 영어로 했겠죠? Excuse me? 구원 받았습니까?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쓱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10명씩. 그런데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도 이제 젊었을 때 그렇게 헌신을 했지만, 서원을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때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냥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찾아와서, 야, 수고한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은 고상하고, 아,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세상을 찾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면, 한마디 들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침대에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목사님에게, 영국의 런던에서 사는 어떤 목사님에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목사님은 침례교회 목사님이셨는데,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축도를 하기 직전에, 광고 시간이었겠죠? 어느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들어서 간증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뭐, 그냥 가서 간증하겠다니까 일단은 3분만 자기에게 달라고.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먼 친척, 어떤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호주에 있는 시드니에 조지 길을 걷고 있었는, 조지라고 하는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어느 한 노인이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시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대화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그는 끝까지 계속해서 그 말이 신경 쓰이고 계속 마음에 남고 머리에 계속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 와서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짧게. 짧으니까 은혜로웠겠죠. 짧은 간증을 마치고 내려오고 사람들이 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정말 귀한 인연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목사님이 LA와 미국의 퍼스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초청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간증을 또 2번 듣게 됩니다. 다시 영국에 돌아와서 예배를 집례하다 어떤 4명의 노인들이 그에게 찾아왔는데 뭐라고 해요? 그때 그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이겠죠? 회중에. 우리도 25년, 35년 전에 시드니를 갔다가 그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목사님이 캐러비안의 선교대회에 참석해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다가 3명의 선교사가 와서 자기가 15년 전, 25년 전 예수님을 그 시드니에 있는 그 거리에서 말하는 그 노인의 전도에 듣고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아의 군종 목사들에게 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곳에서도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고, 심지어는 인도에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5,000명의 인도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한 인도인이 앉아있길래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느닷없이 자기는 외교관이었는데 그래서 외교관으로서 호주 시드니에 파견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자기 아들의 선물을 사러 그 시드니 조지 거리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웬 노인이 자기한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오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당신이 죽으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8개월 후에 드디어 이 목사님이, 영국인 목사님이 시드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 조지 거리에 찾아가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분이 있죠. 그분은 프랭크 제너라는 분인데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파트를 찾아가서 제너로
제너라고 하는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너는 젊은 날 방탕한 해병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하루에 10명씩 전도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열매 없이 주님 뵐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파 마음이 무너져 있던 그때 이 기적과 같은 간증, 이 기적과 같은 목사님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과 만난 후 2주 후에 이 프랭크 제너는 결국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화입니다. 이 목사님이 3년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조사해 본 결과로 14만 6천 명이 그분을 통해 전도되고 복음을 들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직접 자기가 전도한 그 열매나 만족한 결과에 대해서 들은 적도 있었지만 오늘 버가에서는 전혀 그런 일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그 버가라는 동네가 바로 터키 남부지방의 기독교 전도의 핵심 기지가 되었다라는 것. 바울은 그의 순종을, 하나님은 바울의 그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그 수많은 무명의 전도자들과 사명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사용하셨고 지금도 쓰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무명의 사명자로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예배 시간이 내가 시간이 남기에 내가 그냥 뭔가를 해소하기 위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전도와 사명과 혹은 삶의 자리가 비록 아무런 열매나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옛날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 권능이 있는 이 설교와 이 기적적인 능력, 비록 나는 보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프랭크 제너와 같은 호주 시드니의 조지 거리라고 하는 이 곳에서 40년 동안 매일 10명씩에게 전도했던 이 프랭크 제너의 와 같은 이 소박하고 순박한 한마디 말의 전도.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단순한 말 한마디를 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의 일행이 이제 버가 그런 어떤 열매를 보지 못한 버가를 떠나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즉 이제 1차 여행을 시작했던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은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제 이미 있었던 곳이죠. 그곳에서 지금까지의 여행 경로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보고를 하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데, 자,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안디옥에서의 출발, 안디옥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안디옥을 보는 그 시선은 각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을 내맡긴 것,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들의 몸을 맡긴 것.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그렇게 자신들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던 복음 전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기네들이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것. 바울과 바나바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그 순간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 복음의 빛을 나 스스로 빛을 막 발산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사체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빛이 얼마나 밝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달빛은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햇빛에 반사된 빛을 지구에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름달 날이 되면 정말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보름달이 뜨면 대낮같이 밝다. 뭐 대낮같이 진짜 밝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밝아요. 왜? 태양빛이 워낙 밝고 달빛이 달 표면에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반사가 된 빛이 그렇게 밝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달과 같은 삶이에요. 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기도 없어요. 대기권도 없고 그저 지구에 붙어있는 작은 위성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달이 햇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니까 지구의 밤하늘을 비추는 거예요. 지구의 밤하늘을 밝혀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러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것은 없고 내 능력도 없고 내 기적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이 있어요. 그것을 비춰 반사하며 비출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지켜나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분명히 내가 지키지만 그 사명의 주인이 그 사명의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미 그 전에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대는 돈주머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우리가 일하는 일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을 주시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 다 포기하고 전도하러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 다 책임져 준다. 이 뜻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전도와 선교와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의식주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삶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내 삶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쓴다면 그러면 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살 것을 걱정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다 걱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다 벌어야 되잖아요. 내가 다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에 나를 내어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소유하신 그 사명의 그 일꾼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먹고 마실 것과 입을 것, 거처할 것을 받는 것, 이건 너무도 마땅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내 일상을 살더라도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만 구하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바로 복음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누구를 만나도 버스를 타도 자전거를 타도 예? 뭡니까? 그 벤트리를 타도 예? 4인승 경차를 타도 상관없어요. 그것으로 내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채워주시고 맡겨주신다라는 것이,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곧 은혜에 몸을 내어 맡기는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온전히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메어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의 일행은 그 어려운 난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또한 그 여행 자체가 실은요, 바울이 미움을 당했잖아요.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도래도 맞고 뭐 사람들한테 막 오해도 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여기고 이렇게 그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행해 주셨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성과를 냈나, 아니면 뭐 어떤 수고, 노력, 예? 업적, 성과 그런 것들은 이야기의 초점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 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들의 여행의 초점은 오로지 하나님의 함께 일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셨다.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했지.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능력이 있지. 그래,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쓰시지. 이렇게 오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목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그리고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집안의 출신이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냐, 내가 어떤 실력을 가졌냐, 내가 왕년에 어떻게 잘 나갔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맺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성점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짐승과 똑같은 운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전도서 3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거나 짐승이 죽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그냥 그 운명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 아무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 아무도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 아무도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특별해가지고 더 잘 걸리고 특별해가지고 더 안 걸리고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조건은.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허무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헛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들리면 영생의 소망으로 아름답게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을 만났어요. 날 때부터.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든. 근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혹시 부모가 죄를 지었나? 근데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뭔가 좋은 일을 만나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네.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만나면 전생에 악연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팔자가 지웅박 팔자라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이 잘못돼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뭐 우리의 전생에 뭐가 안 돼가지고 뭐 잘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르는 애완동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그 고깃덩어리랑 우리랑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운명이나 내 운명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영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인생의 장벽들을 만날 수 있어요. 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무리 인생이 형통하고 성공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짐승과 같은 운명에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것, 그게 정말 인생의 본질이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좋은 주일날 남들 다 쉬는데 졸음이 막 쏟아지는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을, 만약에 정말로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한다면,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그게 다라고,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여러분보다 제가 더 불쌍해요. 만약에 이 영생이 없다면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사기도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그러나 여러분, 영생은 있고 부활은 있고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셔도 먹어도 입어도 집에 들어 앉아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즉 복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믿고 같이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영생을 맛보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맡길 것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빌려드릴 것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손을. 왜냐하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육신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네?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육신을 아름답게 하려고 뭐 하죠? 열심히 네일하고, 이렇게 칠하고,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뭐 그것도 우리의 육신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방법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여러분, 발이 아름답다고요. 발이 아름답다고요. 발이 아름다운 사람. 왜 발이 아름답다고 했을까? 우리 육신 중에서 가장 가볍게 여겨지는 게 발 아니에요? 거의 하루에 거의 오픈되지 않는 장소가 발이에요. 그리고 인체에 있어서 가장 낮은 곳에 있고, 가장 더러운 곳에 제일 먼저 드리는 게 발.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명에 함께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는. 그럼 발이 아름다우면 그 나머지 육체는 말로 더 할 수 없죠.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기 지혜는 복음을 아는 지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혜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자를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한 자. 복음을 전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안 전해도 되고 저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성경 안에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 돼야만, 어떤 환경이 주어져야만, 어떤 전제 조건이 마련돼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은 단 2마디, 3마디를 가지고 매일매일 전도했대잖아요. 열매도 못 봤어요. 칭찬도 못 받았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괴짜라고 놀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붙들어 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일은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가치관으로는, 육신의 가치관으로 사는 이방인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금방 허무해질 이 땅의 이 가치가 이 시대의 정신에 주목받지 못해도 영원하게 변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고 기억하시는 주인공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손바닥에 새기면, 그렇잖아요. 손바닥에 새기면 어떻게 이게 지워질 수 있어요? 손바닥에 쓴 것도 아니고 새기셨다고. 지워지지 않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어 매고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복음의 빛이 빛나는 그 반사체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거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그냥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아, 질문 던져가지고 그 답을 어떻게 하냐고요? 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몇 년 전, 한참 전에 그 어떤 인간관계, 남녀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사모님하고 같이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 여자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대화를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랑 여자가 이렇게 둘이 사귀고 있는데, 어느 날은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 오빠 있잖아. 내가 어제 걔 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영숙이를 만났잖아. 야, 걔 많이 변했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오빠가 이렇게 얘기하죠. 왜? 영숙이가 뭐? 아, 그래. 영숙이가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 영숙이가 뭐 어쨌다고. 아니야, 영숙이 그냥 만났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또 바꾸는 거야. 근데 오빠 머리에는 얘가 영숙이 얘기를 왜 했지? 영숙이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지? 근데 여자분들은 그냥 얘기하고 지나간다면서요. 남자들은 기억에 남아요. 진짜 그래요. 근데 우리도 전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전도해서 내가 뭔가 설득을 하려고 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뜸 물어보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오늘 죽어서 천국 가겠습니까? 그럼 뭐 대화가 있으면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 그 사람 코에 껴가지고 여기다 데려오는 거 못해도 2마디, 3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아, 신뢰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냥 그렇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 그리고 사명자인 바울도 때로 실패와 상처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증거의 열매가 맺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혹은 일본 안에 우리가 소수자인 또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아니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남들보다 실력이 없고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다 할 뭐 자랑거리와 간증거리가 없기 때문에 등등 그러나 주님의 사명을 지켜내는데 디딤돌보다 걸림돌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그 믿음의 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의 은혜에 몸을 내어 맡기고 주님과 함께 안심하며 평안하며 유쾌한 마음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